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 성경 9월 27일 토요일 본문 중에서 골랐습니다. 역대하 10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수도 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그렇게 다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또 감사하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용하셨어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버림이 아닙니다. 포기하심이 아니고 그 길로 그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길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그 길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자신들의 악함을 그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건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듯이 이방 여인들만 골라서 사랑해요. 그들을 연애하고요. 결국 그들을 하나하나 다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솔로몬은요, 그의 아내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겨요.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분향하고 제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하나님의 성전만 있냐, 내가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도 또 전을 지어 달라고 아내들마다 요구하니 그것을 어떻게 뿌리치겠어요? 한 사람 만들어 주니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아내 하나하나 전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그냥 조그만 학고방과 같은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다 백성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도 착취하고요, 돈도 세금을 점점 더 많이 걷습니다. 허리가 휘어져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한 이 일반 백성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노동력이 착취를 당하는데 남자들이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니 어디서 돈을 누가 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피폐한 상황이 지속돼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 위에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도 여전히 그렇게 할 거냐? 이대로는 우리가 정말 못 살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지 않냐?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지 않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당신도 기억할 텐데 우리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한번 애를 써보자고, 사실 이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좋은 뜻으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정당한 사실 요구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3일의 그런 기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일이 지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와요. 르호보암이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대답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말을요 좀 오해를 해요. 르호보암이 젊으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맞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오해를 하죠. 제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6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르호보암의 마음이요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백성들의 말 그리고 원로들의 말이 탐탁지를 않아요. 왕이 그 원로들과 그 솔로몬과 함께 이제 나라를 이제 섬겼던 그런 원로 모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또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그들은 의논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원로들의 말을 듣고 탐탁지 않으니까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자 한 것이고요. 또 그 말이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젊기 때문에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원래 원하는 말, 그것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답을 하는데 참으로 포악하기가 그지없어요. 아주 거칠고요. 위협이죠, 위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자기 아버지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한 마음의 중심이 이미 어긋나 있고 기울어져 있다면요, 이렇게 무례하고 포악하고요, 이런 억압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사실 나옵니다. 거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요. 끊임없이 보내면서 무슨 말씀 주십니까? 때로는 정말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요, 때로는 회유하는 말도 해요. 너희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해, 돌아와야지 살아, 회유하는 말도 하고요. 또 정말 듣지 않을 때는 정말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경고의 말씀도 주시면서까지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말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너희가 돌아오고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말씀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잘 살라고 붙여준 사람들을 경홀히 여깁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한눈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셨고요. 그것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아이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경고한 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때까지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이야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을 또 그 여로보암에게 분명한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고, 10조각을 찢어서 주겠다고. 이것을 솔로몬이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고요. 르호보암이 왕위로 등극할 때가 41살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솔로몬에게 경고한 말이 자신의 눈앞에 지금 완전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고한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었다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젊은 신하들과 논의를 할 거냐, 원어들과 논의를 할 거냐, 누구의 얘기를 들을 거냐, 저울질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두절미하고 이것저것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그러한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하고자 기회를 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버리시는데 그때마다 르호보암이 내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관계가 깨졌다.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눈 멀어요. 귀 막힙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 다 막혀버리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팔다리가 다 끊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요, 돈을 모으고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면서 인간관계 내가 다독이면서 잘 이렇게 한다, 나는 잘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 돈독히 한다 할지라도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성과 마찬가지예요. 다 이미 허물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일을 오늘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솔로몬에게도 주셨죠. 또 르호보암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기회를 주셨건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세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미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루시잖아요.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일을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우리는 맺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관계를 떠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돼.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또 경험했던 일들, 또 노하우들, 자녀 이렇게 키우면 돼. 돈 이렇게 벌면 돼. 인간관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영이 점점 더 무뎌집니다. 아둔해져요. 걸어가는 길이 막힌다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형통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 기초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서는 기초로,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가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풍성하고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늪이에요, 늪.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은 마치 늪과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더 깊숙이 빠져들고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또 깨뜨리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또 나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고스란히 맛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통찰력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다, 이거 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삶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자꾸만 꺼리낌 있고 나가기가 참 어려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판가름짓는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관계,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돌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